다 같이 찬송가 335장, 찬송가 3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부정부가 부패가 없는 공의와 정의로 인정받는 칭찬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공적 사명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여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젊은 부부 지체 안에 사랑과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부부들의 그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커지며 굳건한 믿음의 부부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부부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일터 및 생업 가운데 또한 주거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부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 기저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호막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전염병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안전한 우리 성령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뒤를 이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로 넘어오게 되면 다윗 왕이 병들어서 노쇠해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한 여로보암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뒤를 이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 왕도 아닌데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 거의 매 장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13장에 걸쳐서 엘리사가 행했던 사역들이 쭉 기록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은 행적들이 기록된 인물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에게 도움도 주고 피할 길도 제공해주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정도로 뛰어난 이적까지 행하는 왕정시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엘리사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거의 웬만한 왕들보다는 몇 배는 더 잘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엘리사가 그렇게 쭉 13장에 걸쳐서 계속 기록되다가 갑자기 열왕기하 10장부터 갑자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13장에서 갑자기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예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시 엘리사가 등장하는지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다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누가 엘리사에게 문병을 오게 되냐면 요아스 왕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3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어제도 요아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나왔던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으로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를 찾아와서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엘리사를 영적인 아버지처럼 따랐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기둥과 같은 우리의 보호자와 같은 인물이 바로 선지자 엘리사인데, 그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며 슬퍼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즉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된 선지자 엘리사에게 진짜 요아스 왕이 진심을 담아서 병문안을 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엘리사와 요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게 되는데, 가장 먼저 첫째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려낼 정도로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 엘리사의 시신에 사람들이 시신을 갖다 댔더니 뼈에 닿기만 해도 살아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은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엘리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 날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만 깨닫고 살아도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도 내가 꼭 이렇게 말해야 될까? 내가 오늘 죽는데도 이걸 꼭 말해야 될까? 내가 오늘 죽는데도 꼭 이렇게 행동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말, 할 필요가 없는 행동들, 할 필요가 없는 생각들, 할 필요가 없는 표정들, 할 필요가 없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오늘 죽는데 내가 굳이 그 사람 만나서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오늘 죽는데 내가 꼭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이를 갈면서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날이 한참은 더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건 꼭 해야 돼 하고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더 쉽게 말하고 더 쉽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 나가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또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걸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죽음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또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죽을 때까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를 위한 마지막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요아스 왕을 위해 죽는 힘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어떻게든지 이 왕을 축복해 주었고, 어떻게든지 끝까지도 힘을 내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애쓰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었을 텐데 죽기 직전까지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맺음을 맺었던 것입니다. 제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남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죽을 병에 걸리고서도 물불 안 가리고 진짜 죽도록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설령 죽을 병에 걸리는 순간에서도 엘리사처럼 끝까지 하나님 생각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 내 코가 석자인 건 맞겠지만, 진짜 힘들겠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의 끝을 맺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엘리사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마지막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축복을 다해 주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 그런 와중에 죽음을 딱 맞이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님은 예고하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도 주님은 얼마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든지 어느 한순간에도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오신다? 내가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행동,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심장장막 마비라도 걸려서 죽는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죽는 그날까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끝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을 점점 키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자기에게 문병을 온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을 열고는 화살을 잡아서 쏘라고 한 다음에 그 화살의 의미를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화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1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화살은 요아스 왕이 아람 사람들을 멸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 이 화살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승리를 가져다 줄 축복의 화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다시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집으라고 한 다음에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몇 번을 치십니까? 3번만 딱 치고 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3번을 쳤으면 완벽하게 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8절 말씀 보면 3번 치고 그쳤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3번만 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화살이 부러질 정도로 막 6번을 힘있게 막 땅을 쳤어야지 그러면 아람을 진멸할 정도로 완전히 아람을 멸절시킬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왕도 아람을 3번만 치고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분명히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 활을 쐈을 때부터 이 화살은 아람을 멸절하기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3번만 대충 이렇게 치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즉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설마 화살로 땅을 친다고 진짜 아람을 멸절을 시킬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지 하고는 속으로 의심하면서 그래도 아버지처럼 따르는 선지자이니까 예의상 이렇게 대충 3번 쳤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아스 왕의 믿음의 분량이 컸다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살이 부러질 정도로 끝까지 쳤을 테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화를 냈다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3번을 치는 것도 힘있게 친 것이 아니라 대충 쳤으니 얼마나 엘리사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요아스는 믿음의 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3번만 대충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아람을 진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아버렸기에 믿음의 그릇이 작았기에 결국 믿음의 그릇만큼 복받고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는 강력한 승리의 용사들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문에 들어가는 날 최후 승전가를 부르며 행복하게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승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고 또는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없이 유한한 인생이기에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내게 한 번뿐인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다투며 살기보다는 죽는 그날까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향기로운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 최후의 그날까지 하나님 모시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맺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계와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찜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어설픈 승리를 거둬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담대한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턱을 넘는 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 문턱을 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다가 천국문에 아름답게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화살을 쏘는 담대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완승을 거둘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화살로 승리케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